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은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요단강이 멈춘 기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자체가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마쳤을 때를 강조하며 이 흐르기를 멈춘 요단 강 가운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완전히 마친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단강이 멈춘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 법궤를 메고 참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제사장들이 과감한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흔히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음과 같이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도 요단강을 건넌 제사장들처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삶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멋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마음에 큰 기대감과 또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영웅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먼저 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가진 젊음으로 뭔가를 한다고 다짐을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성취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아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성도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자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결단에 따라서 뭔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통해 내 인생이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단 물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물이 끊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념은 무엇을 위해서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이런 개입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석을 세우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행해진 일이고 동시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지도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지고한 가치는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멈추고 건너간 사항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걸쳐서 또한 12돌까지 이제 세우면서 이것이 너희의 자손들 자자손손으로 영원히 기념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실까요? 우리는 흔히 요단강을 멈춘 사건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돌보아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자꾸만 우리 편에서 성도인 우리 편에서 요단강이 멈춘 그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요단 강물을 멈추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며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한 이 놀라운 이 기적의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과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과 여호수아 3장 7절에 말씀만 잘 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요 말씀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4장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나오잖아요.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요단 강물이 멈춰진 기적의 목적은 사실은 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이 기적을 베풀고 또 요단 강물 안에 있는 돌들을 12개로 기념하며 또 이렇게 하는 이 목적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두렵다는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여기 두려워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즉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로 느끼게 된 것이 두려움과 존경의 감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전에서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에게 가졌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느끼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요단 강물이 멈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기적의 목적과 사건을 통해 12돌을 세우며 죽을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여호수아를 목전에 크게 하여 그를 향하여 항상 경외해야 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단강 도하 사건이 지니는 영적인 의미를 직접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이 의미의 정확한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단강은 제가 성지순례도 가봤는데요.
강수량이 풍성한 뭐 한강 같은 강이 아닙니다. 시기만 잘 맞추면 다리 없어도 뭐 배가 없어도 그냥 지나가도 되는 그런 시내 같은 강이에요. 근데 하필 하나님이 수량이 많을 때를 기다리게 하셔서 그 많은 강물이 있는 강을 건너가는데 마른 땅이 되게 하고 한 이 사건은 앞으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쓰시겠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세우셨음을, 즉 여호수아의 이 지도성에 대한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룬 요단강 도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대할 것을 사실적으로 확증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렇게 배운 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며 가르칠 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지도자, 세운 목회자를 영원히 경외하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는 살면 살수록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약점이 더 성도들 앞에 드러날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에 적용하며 우리가 평생 깨달아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알려줘야 될 하나님이 직접 의도한 이 본문의 뜻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얼마나 있었죠? 430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뭐 미국에 이민을 갔다. 근데 그 간 세대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의 언어, 습관, 먹는 거 전부 거기에 동화돼 버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애굽 사람이든 구분이 없었어요. 동일한 언어, 동일한 습관, 동일한 식생활을 다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악합니다. 그냥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항의하잖아요. 더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았는데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앞으로 너희들을 나와 같은 선지자가 평생 인도할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모든 신학자들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지도자, 즉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모세라는 거죠.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호세아라는 뜻이고 호세아는 또 예수라는 뜻으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의 강물이 멈추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역사 속에 나타난 지도자라고 보이는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이셨고, 그걸 기념함으로 예수를 크게 높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인 예수를 믿고 따라감이 요단강 기적을 통해 새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평생 기억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일으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하며 높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요단강을 멈추고 평생 기억해야 되며, 이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인간, 지도자, 존경받는 인물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를 더욱더 크게 하며 그를 경외해야 되며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주님만을 크게 하며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
하나님이 집요하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예수를 높여야 되는 거야. 이게 영원히 기념돼야 되는 거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구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이러한 삶을 다음 세대 또 손주 세대에게도 다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전 세대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높이며 크게 하며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뭔가 유익을 얻거나 삶의 기적을 먼저 바라기보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정말 열렬히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이 새벽에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높여지며 크게 되며 영광스러운 그 일이 우리 인생 내내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여 우리 모든 세대가 오직 주 예수만을 크게 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